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두 가지 성품을 꼭 갖추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어떨 때는 뱀처럼 지혜롭게 처신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죠. 이것은 타고난 천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도 보면 천성이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착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다가 속병이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좀 성질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상처는 안 받는데 남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타고난 천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이 두 가지 성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 또 뱀처럼 지혜로운 마음.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떤 사람 앞에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대해야 되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뱀처럼 지혜롭게 처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보다 강한 자 앞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착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나 자기보다 약한 자 앞에서는 사자보다 더 맹렬한 공격을 퍼붓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는 약자들 앞에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행동해라. 그리고 악한 자, 그런 자 앞에서는 뱀처럼 좀 지혜로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으니 내가 토해내버리고 싶구나. 차든지 덥든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차거나 덥거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차야 될 때는 찼고 더워야 될 때는 더우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수도꼭지에서 뜨거운 물 나오도록 틀면은 뜨거운 물이 나와야 되고 냉수 쪽으로 틀면 냉수가 나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태도를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어떨 때는 내가 비둘기처럼 순결한 자세로 어떨 때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지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2절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물이로구나. 잠겨 있고 덮여 있고 봉해졌다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것이 아니고 한 사람 오직 신랑에게만 열려진 그런 상태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닫혀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들어올 때 보면 자물쇠를 잠가놓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교인들이 들어올 때는 열어주고 외부인들, 도둑들이 들어올 때는 막기 위해서 그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잘못해서 교인들도 못 들게 하고 또 다 열어놓으면 도둑도 들어오고 이거는 자물쇠를 해놓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들어와야 될 교인들에게는 열려진 문이 되는 것이고 들어와서 안 될 도둑놈들에게는 닫혀있는 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부도 마찬가지죠. 신랑에게는 열려진 동산이고 열려진 우물이 되어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닫혀진 존재로서 그렇게 신부의 거룩성을 지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너무 모든 경우에 다 닫아두고서 신랑에게도 안 열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마음씨가 너무 착해서 아무 남자에게나 다 열어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신부의 거룩성, 신랑에게만 열려진 그런 우물이고 그런 동산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다 닫혀진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다른 신들. 다른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들을 섬기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질투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나만 사랑해라.
나도 너만 사랑하겠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부부 사이에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보고 또 너희는 나를 남편으로 보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관계는 뭐 동창이나 친구들은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 신부의 관계는 딱 그 1대1로 맺어지는 것이 그 외의 사람들을 마치 배우자처럼 그렇게 대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종교를 어느 종교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적인 이 성향도 많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동안에 다 신으로 섬겼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남편으로 두었던 그런 존재들이죠. 그것을 다 하나둘씩 심판하면서 이것은 신도 아니고 너희들이 의지할 남편도 아니니까 이제부터 나만 섬기라. 나 외에 다른 것들을 남편으로 두고 다른 것을 남편으로 섬기며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신랑 신부의 관계로 그렇게 설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잘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내려주겠지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남편으로 두면 신으로 섬기면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의 관계는 특별하잖아요. 뭐 그냥 다른 사람들도 여자들도 만날 수 있고 남자들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부부 관계만큼은 1대1로만 열려진 관계이지 아무 사람과 만나고 뭐 친하게 지내고 잠자리하고 이렇게 되면 여자나 남자나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주 배신감 들겠죠. 다른 거 뭐 음식을 좀 못한다든지 일을 좀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게 혼합적인 그런 신앙, 아무 남자에게나 뭐 잠자리하고 이러면 또 아무 여자에게나 바람피고 이러면 이 부부관계가 지속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여기니까 너희도 나를 거룩하게 여기라. 세상 사람들 가르침 덥석덥석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으로 나온 말씀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나온 말인지 잘 구분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거부해야 될 것은 거부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노아의 방주처럼 방주는 물 위에 떠 있어야 되지만 방주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방주는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어놓고 역청을 발라서 바다의 물이, 강의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르침 중에는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요즘은 교회가 너무 타락을 하다 보니까 세상의 성공주의, 또 신비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강단에서 그런 걸 선포하고 또 교인들은 그런 가르침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데 그것은 마치 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받아들이는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희들 왜 간음을 하느냐, 영적인 간음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 구약에서부터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했는데 이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렇게 이게 혼합신앙을 가지게 된 거죠. 혼합신앙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주 화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사람들은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성공도 섬기고 이게 다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하셨으면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돈은 그냥 쓰라고 준 것인데 돈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바로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지만 돈을 하나님처럼 떠받들면 안 되고 돈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건 좋지만, 그러나 그 지위나 그 고난이 내게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우상이 되면 우리는 영적인 간음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신부는 남편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열려 있고, 나머지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다 닫혀진 존재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도 그렇고 가르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주위에 들려오는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을 때 아무리 달콤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면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이게 닫힌 동산이요, 이게 덮인 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들어와야 될 것과 막아야 될, 거부해야 될 것은 분명히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되어 있고, 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구분해야 되거든요. 불쌍한 사람들은 우리가 대접하려고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단에 속한 자들은 인사도 하지 말고 들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 마음씨가 좋으니까, 아이고 이 더운데 수고하는데 어떻게 냉정하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는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고 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악,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할 때도, 어떤 거래를 할 때도 내가 받아들여야 될 조건 있고, 이거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 단호하게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구분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지으신 것인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특별한 소유로 여기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와 다른 여자들을 똑같이 취급하겠습니까? 그렇게 취급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차별 아닙니다. 구별하는 거죠, 구별. 다른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것은 구별인 것이고, 똑같은 것을 다르게 대하는 건 차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차별과 구별을, 이게 헷갈려가지고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구별해야 될 것은 구별해야 되는 것이고, 차별하지 말아야 될 것은 차별하지 않는 것이죠. 신랑과 다른 남자를 어떻게 똑같이 대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은 남편으로 대하는 것이고, 다른 남자는 다른 남자로 대해야 되는 것이, 이 영역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는 것이고, 남편과 세상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도 동일하게 구별해야 될 것은 구별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될 것은 차별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잠언 5장 15절에 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여 내 뚜락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이것도 물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부부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죠. 부부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될 이 관계를 왜 그를 밖으로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이 마시게 하느냐 하는 거죠. 성적인 관계도 부부 사이에서만 허락된 것은 부부 사이에서만 해야지, 이게 자꾸 바깥으로 흘러나가면 이게 영적인 간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부부 관계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침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자꾸 다른 이상 교훈들을 자꾸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메라와 나도향과, 13절 14절은 신부에게서 나는 아름다운 향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내 신부야 하는 것은 신부가 누구를 닮았다는 거죠? 신랑을 닮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자칫 잘못하면 열매를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업적을 자꾸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일관된 열매라는 것은 그 일의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포도를 맺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속해 있으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을 받고 그분의 품성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더라도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지 않으면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모른다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일을 시켜가지고 많은 업적을 기대하는 그런 것은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로지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런 향기가 나타날 때 우리의 믿음은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주님 앞에 설 때 너는 내 신부라 그렇게 인정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되죠. 12절하고 15절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우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신랑에게만 열려진 우물이 되어야 되지만 15절은 이제 신랑의 향기, 신랑을 통해서 얻어든 향기가 이제는 쭉 흘러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랑에게만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고 이제는 받아들인 것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또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할 때 살펴봤는데 에덴 동산에 에덴으로부터 강이 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어떻게 합니까? 양 사방으로 쫙 흘러가가지고 그것이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랑의 양식만 먹고 신랑의 가르침만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제는 그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 쭉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친한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사랑은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것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단어는 같아도 다른 것입니다. 부부 간의 사랑과 외부인 간의 사랑은 다른 거죠. 부부 간의 사랑은 신랑과 신부의 사랑인 것이고 그렇게 신랑을 통해서 그 신랑의 성품을 그 향기를 발산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서 그 사랑을 쭉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한쪽에서는 닫혀진 우물이 되야 되지만 한쪽에서는 이제 열려진 우물, 강이 되어서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지라. 즉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나서 이제는 그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른 우물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이 북풍은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고 남풍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바람만 원하겠습니까? 남풍만 원하고 북풍은 좀 불어오지 마라 하는 거 아닙니까? 북풍은 불어오지 말고 남풍만 불어오라. 즉 우리의 삶에 형통한 날만 있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평안한 삶만 있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신부는 북풍도 불어와라 남풍도 불어와라.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는 것은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인격이 성숙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절대 인격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남풍을 불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북풍을 불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의 성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안한 가운데서 이런 성품이 만들어지면 하나님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렇게는 안 되니까 고난을 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욥기를 살피는데 욥에게 왜 그런 고통을 가하겠습니까? 나름대로는 욥이 좀 잘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그는 부유한 환경에 자랐으니까 가난한 자들의 심정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나서 다시금 또 그전처럼 그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는 거죠. 욥의 인생에서 그 고난을 당하기 전하고 당한 후 그 이후의 인생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확실히 다르겠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도다. 평안할 때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형통한 날을 주실 때도 감사하고 교만하지 않고 곤고한 날을 주실 때도 원망하기보다는 다 이것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겠거니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북풍이 불고 남풍이 불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향기가 쫙 이렇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술람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지만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냥 착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마냥 악해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는 착해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은 남편에게만 착한 게 아니고 다른 남자들에게도 다 착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천성적으로 강한 여자들은 다른 남자에게 강한 건 좋은데 남편에게까지 대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 앞에서는 연약한 유순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거는 천성적인 모습이 아니고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일제시대에 보면은 신사참배를 거부한 그런 목사님들, 성도들 보면 어떻습니까? 한없이 교인들에게는 온유한 사람들인데 그 일본 경찰 앞에서는 한없이 강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대들고 싸우는 게 아니고 아무리 회유해도 피폭을 가고 고문을 가해도 결코 그 신앙 잊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아마 그 경찰들은 도대체 이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길래 이렇게 독한가 그렇게 아마 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거짓이라든지 악한 자들 앞에서는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점점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점점 온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부에게 있는 우물이 열려진 우물이 되어가지고 양사방으로 쫙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만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닮은 사람이 되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서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마음껏 전하고 마음껏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북풍도 불어야 되고 남풍도 불어야 됩니다. 남풍만 불면 안 되잖아요. 북풍도 불어서 찬바람도 불고 따뜻한 바람도 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병행해서 준다.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고난의 날도 주시고 둘 다가 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빚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가난할 때도 기죽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고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도 비굴하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사람이 갑질하지 않고 언제 어느 때나 항상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일체의 비결, 이게 바로 바울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고 많은 시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과정을 거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저 천성에 들어갈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된다는 거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니라. 이제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고 이제 장차 저 하늘에 들어가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테인데 그 중간 과정에서 뭘 한다는 겁니까? 환난이 있다니, 환난. 곤고한 날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도 우리는 즐거워한다. 즐거워. 왜냐하면 이는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기르게 하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연단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성격. 그리스도의 성품을 빚어가는 도구가 바로 환난이고 인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서 8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걸 말하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재벌의 아들이 된다는 건 뭐지겠습니까? 그 재벌이 돌아가면 그 재산을 다 자식이 물려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성령께서 너희는 상속자다. 즉 너희들이 죽고 천국 가면 하나님의 것이 너희들에게 다 물려받는다. 이 상속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을 때 상속자로서 잘 관리하려면 저절로 되겠습니까? 땅에서 좀 훈련받고 고난받아야 되겠습니까?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곳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겉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육체로 생각하고 속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하는데 바울이 하는 의미는 겉사람은 외사람이다. 외사람.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 그 타락한 본성은 자꾸 어떻게 돼야 됩니까? 시들어서 죽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 거듭난 마음, 예수님 마음은 자꾸 자라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을 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외사람을 죽이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뺑뺑이 돈 건 왜 그렇게 돌았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다 죽을 때까지 그 광야에 머물고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이 땅에 있는 동안 고난을 당해서 다 죽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이르는 거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에게는 겉사람, 윗사람은 자꾸 죽어져야 됩니다. 죽고 속사람은 자꾸 성장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닮은 성품이 자꾸 나타나면 때가 되면 이제 너는 천국으로 올라와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